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게 될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결례의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붉은 피로 온몸을 적시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민수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정결례의 그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반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이 당시에 지금 시체가 들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의 부정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에 잠식된 그 시체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세대 이후 그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대대적인 정결례를 실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언급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이고 이번 정결례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물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져오되, 병에 걸리거나 상처가 없는 그런 제물을 가져오되 멍에 맨 적도 없고 특히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말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용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 그러한 죄악된 문화와는 완전한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한,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상처도 없는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순결하고 죄와는 접하지 않은 그런 죄가 없는 제물만이 다른 죄를 지고서 정결례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뜻, 그런 해석과 붉은색, 즉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미지의 대입이라는 그런 해석,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생명으로서 대속한다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듯 붉은 암송아지는 죄가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러한 신앙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로 그 붉은 생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인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의 제물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군가 개인이 이것에 책임을 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암송아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송아지는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지도 아래에서 진 밖으로 나가 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번제물과 속제물의 목적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었지만 이 암송아지는 불태워서 제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엘르아살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대표자가 나와 이 제물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잡고 나서 생명의 대입인 그 피를 취해 회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방향으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와 관련해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7번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신다는 제사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뿌리고 남은 피는 다른 부속물들과 함께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으로 생명의 고결함을 나타내는 백향목, 정결례에서 피를 뿌릴 때 주로 사용되어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우슬초,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과 피를 상징하는 붉은 실을 함께 이 제물을 태울 때 함께 태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불태워진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내에 시체로 인한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시체로 인한 부정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송아지를 불태운 자, 그리고 제사 중 입었던 옷까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으며 더불어 불태워진 암송아지와 그 재로 만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와 그 물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여겨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시체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물을 지정하시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부족하다면 죄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부정을 깨끗게 하는 그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결례는 부정에 접촉한 지 3일차와 7일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 해석에서 자주 사용되곤 하는 숫자를 통한 해석을 대입해보자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3일차에 이루어지는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7일차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부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시체가 있었던 천막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부정이 묻었고 그 천막 내부의 그릇이 뚜껑이 덮이지 않았다면 그 그릇 또한 부정하다고 규정되는 등 아무리 사소해도 그 시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다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에 대해 규정하였지만 그만큼 부정을 정하게 하는 것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규정을 두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인도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 부정을 정하는 물을 두고서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은 자라면 그 물을 3일과 7일에 뿌려주는 것으로 다른 이의 부정을 털어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시체로 인한 부정이 팽배했기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식이 이루어진다면 소외되거나 부정을 털지 못하는 기간 내에 3일과 7일에 부정을 털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었기에 누구든지 이러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결례 의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구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붉은 암송아지는 영과 육이 모두 정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불사르는 것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나 그물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음에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그 우슬초가 들려져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그 우슬초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아갑시다.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 영광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그 우슬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된 자는 누구든지 그 정결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다른 이의 부정을 털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우리가 우슬초가 되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게 된 자는,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다른 이의 부정을 털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우슬초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시간 고백하오니 그 정결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진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데 약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